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명확히 듣기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병은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이라 100% 다 찾아내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약 15%가 이 병에 걸렸거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2배 많이 이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급격히 체중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또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또 찾아오는 증상으로는 피곤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무가치함 등을 깨달으며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걸리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환자들이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치료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 이상이 실제적으로 완치됩니다. 이 병의 이름은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지난 9월 3일 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됐고 미국 질병관리소 CDC 산하의 여러 기관들의 조사와 의료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20년 작년 한 해 우울증 환자가 그 전인 2019년보다 25만 명이 늘어가지고 미국은 402만 1791명이 우울증의 환자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살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는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살률은 오히려 낮아져서 미국 내 자살 사망자 2020년 사망자는 44,834명으로 전년 대비 5.6%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해서 그나마 살려줬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울증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로 바로 이어진다는데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죽은 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또 기도했더니 내리게도 했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멜산에서 보았던 엘리야 같기도 한데 엘리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일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고요. 우울해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무력감에 우리도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데 노뎀나무 그늘에 앉았다 하면 많은 사람이 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뎀나무, 마린 노뎀나무지 나무 아닙니다. 부름트리라고 영어로도 학명이 있고 화이트 부름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노뎀 또는 그 광야에 있는 노뎀이라고 해서 노뎀하 미르바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콩과의 관목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식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기 노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쉼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그 태양 아래 이 대사리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광야에서 결코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겨우 자라면 시띠나무라고 광야에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 시띠나무가 저 뒤에 보이고요. 지금 앞에 저 풀 같은 게 저게 노뎀나무입니다. 아니 이걸 왜 나무라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이제 죽겠다고 저기에 누운 거지. 정말 그늘에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와 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고 또 그 일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울해지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명확히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명확히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육체의 피곤이나 탈진에서 회복되어야 하나님 말씀 들립니다. 몸이 피곤하면 성경도 안 읽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이 반드시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일을 하면서 탈진하거나 피곤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육체를 쉬어야 될 육체를 쉬지 아니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안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울증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면 아마 그런 정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그가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탈진해서 우울증과 같은 그런 병에 걸리면서 또 오늘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로부터 그의 목숨을 이제 구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까지 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몸도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움직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인 사르밧으로 또 보내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에 있는 갈멜사르로 내려왔다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로 또 아하방을 내려보내고, 아하방보다요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말해놓고요 먼저 가게 하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가서 아합을 맞아요. 하나님이 옮기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루에 그냥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동을 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간 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160km를 단숨에 도망가요. 그런데 이 북쪽보다 밑에는요 엄청난 사막이에요.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우편에 그늘 되시지 않으면 죽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부엘세바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원을 거기에 두고 하루끼쯤 더 나갔다고 하니까 물도 없고 힘든 곳으로 그가 간 거예요. 정말 엄청 지쳤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이 힘이 주시니 이제 40주 40야를 호렙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한 350km 되는 곳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그의 육체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피곤과 탈진은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돼요. 힘들어요. 우리 몸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나요? 죽는 순간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만 남겨놓고 우리 영은 주님의 품에 가는 거 우리 보잖아요. 영광된 몸을 잊기 전까지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육체의 피곤과 탈진은요, 영과 연결이 돼 있고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우선적으로 5절에 보니까 잠자게 놔두세요. 달콤한 잠을 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잠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이게 마사지처럼 보였어요. 마사지처럼 들렸어요.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설교를 할 때 묵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울었어요. 엘리야를 만져주시듯 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 왜 성경 안 읽냐고, 너 왜 큐티 안 하냐고, 탈진하고 육체적 지친 사람한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잠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셔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하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어머니께서 연탄불에 구워주셨던 가래떡이 생각나요. 맛있었겠다. 정말 맛있었겠다. 너 하나님의 사자인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0대 50으로 이겼던 자인데 생명 목숨 부지하겠다고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갔냐고 하나님이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잠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 그를 먹이시고 또다시 그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릴 호렙산으로 다시 그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그리고 목숨이 두려워 도망가는 이 엘리야를 먼저 만져주신 게 영혼이 아니라 육체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 예배 드리기 싫은 거 당연해요. 주님 아세요. 그래서 오늘 겨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또 다시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의 육체를 세워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탈진하고 힘드시면 먼저 육체를 잘 보호하세요. 쉬세요. 푹 주무셔야만 합니다. 잘 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탈진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울증에 걸린 성도가 있다면 왜 성경 안 읽냐고 큐티하라고 이 메시지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육체를 살펴주세요.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게 육체의 힘을 먼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라도 명확히 들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성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성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옛날의 성전과 성막을 보면 그 성소 안에는 또다시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때는 여러분이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서도 힘을 내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이신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도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맛봐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될 것 몸에 속량이 있을 때까지 우린 탄식하며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이제 탄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설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먼저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 힘과 잠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 말씀을 하셔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노뎀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그가 굴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마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대답 못했을 거예요. 대답할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다 일러 바칩니다.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엘리야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나 혼자 남았고요.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그러니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 그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아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신발을 벗고 마음의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육체적으로 힘내시고요. 들을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하세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소에서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주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안방일 수도 있어요. 어디든 성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장소가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시간 되면 만나요.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세요? 여러분 애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한테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만나요. 식사 한번 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안 해도 그다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하면 제 캘린더 꺼내고요. 언제 만납시다 해요. 우리 꼭 한번 이날 만납시다.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고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 그것만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지성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한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내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주님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를 지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이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경이 다 진리죠.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울증 환자도요,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또는 친구 중에 친밀한 한두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증세가 놀랍게 호전된다 그래요. 근데 이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엘리야를 계속 추적하면서 돌봐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육체적으로 한 번 돌본 게 아니라 동굴에 들어갈 때 그에게 만나주시고 이제 거기서 힘을 주셔서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곳에 머물게 하시며 그곳은 이제 바알의 그 우두머리인 이사벨로부터 안전한 곳에 그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진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진으로 지나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호렙산 신의 산에 부리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를 만나준 그 장소인데 정말 그때 한번 주님 나타나 주실 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12절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 근데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 나타나시는 현현하는 모습이에요. 지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에요. 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없어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엘리야는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아주 잦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부드러운 음성, 달래주는 음성,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감싸주는 그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작은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두려움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그의 마음을 감싸주는 따뜻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모두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날따라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같은 본문을 읽어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럼 그런 음성은 어떻게 들리나요?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보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아, 이게 뜻이 있었네. 막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지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생기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같이요. 그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반드시 연구하세요. 어떤 뜻인지 알아보세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또 사전도 찾으시고 성경 주석도 다 찾아보세요. 그것이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찾는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찡하니 뭔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니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데 그게 감성적으로 제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말씀 붙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애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7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말 세상의 주인이 왔는데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우리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할 때 너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적용해만 너무 강박관념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돼요. 꼭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세상에 점쟁이가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그거에 관심인데, 여러분, 큐티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그분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먼저 여러분 초점을 두세요. 구체적인 적용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너무 강박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내게 지성적으로, 의문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세미한 음성 듣고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리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시면요, 구체적인 적용한다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께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묵상도 같이 하시고 나누세요. 공동체 여러분 그 프로브를 받고 컨펌을 받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큐티를 하는 거 보면 나누지 않아요. 혼자 적용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적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귀한 말씀으로 어쩜 저렇게 적용하나. 이거 전문 용어로요, 설사 큐티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영양가 좋은 거 먹고 그거 하는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이기적으로 잘못된 눈으로 그렇게 적용한다고 적용하고, 그게 설사 큐티예요. 그러므로 큐티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날 주신 세미한 음성이라도 암송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며 담아둘 때,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채우면 크신 주님의 음성이 되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작은 말씀이라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영혼에 채우면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음성이 되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굴에서 비로소 하나님인 걸 알고 눈을 이제 그 어귀에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사명이 있다. 이제 그 사명을 비로소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육적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 뒤에 다시 사명을 일깨워. 너 여기 도망와서는 안 돼. 너 지금 내려가서 14절 이후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들이 이제 복수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그 후사를 다 이어주시고, 이 명령을 받은 그가 이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불수레와 풀말로 그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장면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진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안에 두면 그 말씀이 크신 음성이 되고 역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으시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부드러운 음성을 주시사,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다. 내가 이 일을 너와 함께 할 사람 왕도 있고 엘리사도 이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결국 나만 혼자 남았고 내 목숨을 찾는다는 그 앞에 너 혼자 아니야. 함께 한다고 하셨던 이 세미한 음성. 그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음성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재판하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 정말 세미한 음성 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셔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할 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체험했기 때문에 난 널 도울 수 있어.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울증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하여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아직 영혼과 몸이 회복되지 못하여 다른 아무 소리가 안 들리거든 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음성만이라도 분명히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